오늘은 우리가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또 넓게 보아서 가정주일, 또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제가 어저께 서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저께 토요일 날 저녁이 또 한국은 주일 아침이기 때문에 저희 모친께 또 저희 장인 어르신과 또 장모님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면서 어머니, 제가 목사인데 내일 성도들에게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부모님 잘 섬기지 못하고 아버님 먼저 보내시고 또 어머니 잘 모시지 못하는데 내가 내일 어떻게 참 무슨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부모님께 공경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참 이렇게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주님 나라에 가신 후에 제가 제 모친과 대화를 하면서 아버님 살아 생전에 그렇게 여기 베들교회를 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또 아들이 어떻게 목회하는가를 그렇게 보고 싶으셨는데 참 조금 용기를 내서 오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그렇게 못해서 참 저희가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 말을 제가 어머니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좀 오세요, 아버님 좀 오세요 하면 야, 나 거기 못 간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서 못 간다. 내가 어떻게 그 비행기를 그걸 타고 갈 수가 있겠냐. 또 거기다가 몸이 아프면 여기는 그저 아무 때나 병원을 가지만 거기야 네가 말한 대로 뭐 이렇게 병원 한 번 가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 노인들은 미국에 못 간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셔서 참 또 저도 그 당시에 그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넘겨갔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천국 가신 후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아버지한테 그래도 좀 가보자.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아들 목회하는데 가보고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좀 용기를 내서 가보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더라도 젊었을 때 가야지. 병든 노인네 두 사람이 미국에 가서 아들 집에 있으면 교회에 부담되고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안 된다.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 오셨다고 싫어하실 분 여기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자식의 목회에 누가 될까 봐서 말씀은 멀어서 못 간다. 힘들어서 못 간다. 거기 병원 때문에 못 간다 말씀하시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식에게 누가 될까 봐 못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우리가 아무리 부모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깊은 마음은 결코 헤아릴 수가 없고 자식을 향한 부모의 희생과 사랑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잘 모시고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다음에 이제 거의 한 8년쯤 됐는데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비즈니스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게 된 것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저희 부모님의 기도의 은혜인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교인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없냐, 힘든 사람이 없냐, 기도가 필요한 분이 없냐 물으시고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교우 가운데 이렇게 힘든 분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가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프신 분들, 산업이 어려운 분들, 가정이 어려운 분들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 주셨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정작 본인은 교회에 누가 될까 봐서 못 오시고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 장모님 또 우리 장인 어르신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세요. 늘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권사님, 우리 장모님은 정말 지금은 새벽기도 못 나가십니다. 잘 걷질 못하시니까 무릎이 아프셔서. 또 지금은 또 혈액암으로 지금 방사선 치료도 받고 계시지만 늘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들의 부모님들 또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의 덕분으로 살아가고 또 부모님들의 기도의 덕분,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의 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떻게 말씀을 나눌까 답답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디에 있나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 사진들을 쭉 보았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 주로 많이 찾고 이용하는 사진들이 먼저 이게 뜨게 되어 있는데 늘 그러하듯이 참 마음이 쨍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아마도 오래전에 있는 사진일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부모님은 멋진 어머니들입니다. 할머니인지 아니면 새색시인지 모를 정도로 멋진 할머니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고 정말 70, 80대에도 건강한 분들, 멋쟁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 세대에 적어도 제가 60을 바라보는 제 세대에 또 적어도 50대에 생각하는 부모님의 세대를 생각을 하면 이 사진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많이 줍니다. 우리들은 다 어렵게 자랐습니다. 제가 1957년생이고 내년이면 환갑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저도 깜짝 놀랄 나이가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다 가난했습니다. 다 국수 먹고 수제비 먹고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다 보리밥 먹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만 아버지라고 쌀반 보리밥 먹었지 웬만한 농사 짓는 사람들 자녀들 다 보리밥 먹고 컸습니다. 보리밥도 없었어요. 참 어렵게 자랐습니다. 우리가 간식이라는 것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이 밥 먹은 다음에 디저트 먹자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리들 때. 우린 디저트의 개념이 없습니다. 디저트가 어디 있습니까? 밥도 배불리 먹기 힘들었는데 우리의 어머니는 당신의 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식을 생각하며 먹이는 어머니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신세대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더 찡했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사진을 딱 보면서 야 이놈들아 그만 먹어라. 엄마 좀 그만 고생시켜라. 근데 저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이게 스치는 거예요. 우리 집도 아들만 넷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아들 넷 키우느라. 그 옛날에 지금이야 기저귀 가지고 있고 세탁기 있지만 옛날에 어머니들 다 그거 빨래해서 키웠습니다. 옛날에 더운 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집에서 온수 나오는 집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되면 골로에다가 물 조금 데워가지고 나눠가지고 찬물 섞어서 세수하고 그리고 다 대학교에 다녔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시대는 이 모습이 정말 맞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자식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그냥 큰 줄 알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오늘 저와 이 젊은 세대들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들을 위해서 기르면서 기뻐하셨는가. 여러분 옛날 기억나세요? 제 기억으로 보면 1년에 목욕탕은 한 번이나 2번 갔습니다. 돈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집에서 다 어머니들이 우리 목욕시켜줬어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물을 좀 데워가지고 목욕을 시킬 때에 그때는 다 곡소리가 나는 날입니다. 저는 그래도 장남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씻어서 좀 때가 좀 불어서 뺏겨지기가 쉬웠어요. 어머니가. 그러나 내려갈수록 물이 식었기 때문에 동생들은 때가 나오지도 않는데 어머니들이 팍팍 문질러가지고 동생들은 그 울던 소리들이 아마 제가 기억할 때 납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늘 저렇게 다라이다가 여러분 기억나고 우리 다라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그마지만 거기다가 펌프물 받아가지고 우리들 씻기고 조금 더운 물 받아가지고 다 우리 씻기고 입히고 세탁기 없는 시절에 저러고 여러분들 다 길렀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자랐어요. 다음 사진 볼까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들은 기도하는 어머니들이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1970년대, 60년대 초에 교회당 가면 예배당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는. 대부분 교회들이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룻바닥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엎드려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어머니 따라 많이 다녔는데 저렇게 포대기 여러분 기억나세요? 요즘은 저런 포대기 없지만 저도 저희 아이를 낳았을 때 저런 포대기에 업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 어머니가 어린아이 데리고 또 뒤에 하나 걸쳐 있고 이렇게 하고도 우리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를 믿음으로 기도로 양육해 주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입니다. 다음 사진 보죠. 그러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늘 고독이 있었습니다. 시집 와서 시어머니에게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고 남편 가부장적인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자식들에게도 어머니의 마음 속에 있는 말 못하고 그저 혼자 마음속에 모든 말들을 가두고 사귀고 저렇게 부엌에서 불을 떼시면서 속에 있는 마음을 속 태우던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머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이 많아 깊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어머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먼저 어머니를 보낸 분들도 계시고 아버님을 보낸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들의 어머니의 모습은 평생 자식을 위하여 하고 싶은 말 다 못하시고 속으로 사귀신 주름살 하나하나에 수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삶을 살았던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영국 문학협회가 102개국, 전 세계 102개국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어머니란 단어였습니다. 내가 아프거나 힘들 때, 슬프고 괴로울 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사람. 인종과 나라와 문화와 종교와 언어가 달라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잊혀질 수 없는 한 사람.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머니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정말 지나가는 벌레 한 마리만 보고도 웃을 줄 알았던 아름다운 소녀였고 가슴 설레던 시절을 보냈던 소녀의 시절을 보냈고 새색시의 시절을 보냈고 아기 어머니의 시절을 보냈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는 어머니로서만 보았지만 어머니 역시 우리와 동일한 인생의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몇 년 전에 생명보험회사에서 한국에 있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이와 같은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광고입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의 광고.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 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20리를 쉬지 않고 뛰어달렸습니다. 40.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신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한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참 마음 아픈, 참 우리의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이 모든 삶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어머니의 이 주름 사이사이에마다 배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 또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노인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노인, 어르신, 이 노인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노인이 누구를 노인이라고 얘기하느냐? 노인의 정의를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노인이란 생활 과정의 최종 단계에 돌입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능력이나 적응성이 퇴화한 어르신을 이야기한다. 이로 인하여 사회 기능 수행에 장애를 초래하는 시기를 노년기라고 하고 노년기의 사람을 노인이라 칭한다. 일반적으로 노인에게는 신체적으로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즉 신체의 소모로 기능이 마멸 손상되고 심리적으로 권태와 고독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인생의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누어 볼 때에 노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성적으로 퇴화 현상이 일어나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나와 너의 관계에 있어서 아니면 스스로도 많은 권태와 무력감과 상실감, 고독감에 들어가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경우가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인이라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70, 80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청춘이라고 생각하시고 젊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어르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노인의 정의를 볼 때에 몇 살부터 우리가 노인이라고 보느냐?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볼 때에 일반적으로 유엔에서 정한 것이 기준입니다. 유엔에서는 65세를 기준으로 하여서 노인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65세부터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점점 노인 되시는 분들의 생명력이 라이프 익스펙턴스가 높아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날들이 점점 길어지는데요. 여러 가지 좋은 점들과 동시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도 이 노인분들을 존대해서 old people이라는 말을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또 aged people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사용합니까?
시니어 시티즌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맥도날드 가면 커피 한 잔을 사더라도 일반적으로 1달러지만 시니어 시티즌은 51센트, 뭐 경우는 53센트도 주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그만큼 수고하고 섬긴 분들에 대한 상징적인 우대죠. 그러니까 안어해서 그분들을 존대해서 시니어 시티즌 커피를 드리는 것이지, 미국에서 노인분들이 돈이 없다고 해서 그 싸게 주는 건 아닙니다. 이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일본에서는 노인이란 말을 쓰기보다는 고년자라는 말을 씁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다, 나이가 높으신 분이다. 또 아니면 이제 인생의 열매를 맺어가는 때다. 그래서 실년, 실년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성숙한 때다, 숙년. 그다음에 어르신이다, 장년. 그다음에 존경을 받아야 될 나이다, 존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볼 때에 우리가 어르신이란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은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인네. 이거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은 안 됩니다. 물론 별뜻 없이 노인네란 말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존경의 말씀이 아니라 무시하는 말, 없수 여기는 말, 귀찮게 여기는 말. 이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일반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시대를 경험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6.25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경험하고 산업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 지금 70세 이상의 부모님들, 70세, 80세 되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보면 그들의 인생을 크게 두 가지로 규정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국가관입니다. 잘 살아보세요. 우리나라가 한번 잘 살아야 되겠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야 되겠다. 내 자식만큼은 더 이상 가난하게 살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부자식이라고 하면 모든 걸 다 바쳐서 희생해서 내 자식에게는 가난의 대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자녀들을 키워놓고 나니 점점 과거에 비해서 살아갈 기간은 많이 있는데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낭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허랑방탕하게 나쁜 짓 하는 데에 그분들의 시간을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관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고 자식들을 위해서 최선의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는 가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님이 꼭 필요해서 좀 뭘 좀 달라고 하면 못된 자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인네가 돈 쓸 돈 때가 어디 있다고 돈 달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 뭐 그럴 분들은 우리에게는 없겠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노인네가 야, 나 좀 새 옷 좀 하나 좀 사다오. 노인네가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 자기는 곧 노인 안 됩니까? 젊었을 때는 부부들도 다 이게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가 기본입니다. 20대, 30대, 40대가 가면서 그 다음에 40대에 들어서면서 자녀 양육이 결혼 생활의 주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도 다 출가하고 나면 외로움이, 공허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동반자들이 필요해요. 나이가 좀 드신 아버님, 또 어머님들이 결혼하셔서 같이 살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서 같이 좀 살아가게 해드리면 좋을 텐데 자식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무슨 결혼은 결혼, 아버지 뭐 어떻게 이게 무슨 뭐 동네 창피하기 무슨 일입니까? 그게 동네 창피할 일입니까? 효도죠. 부모님들 혼자 외롭게 지내기보다는 원하시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대화할 상대가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같이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고 여행도 좀 같이 다니시게 하고. 그게 동네 창피한 일입니까? 노인네가 각보다 TV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노인네가 창피하게 옆집 할아버지하고 바람이 났느니. 여러분, 그게 자식의 도리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부모님을 잘 섬기는 효자가 있었습니다. 그 효자가 겨울이 되면 부모님 춥지 않게 방에다가 불을 잘 떼드렸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머니 방에서 어머니가 아이고 추워 하면서 추워하십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불을 더 떼드렸는데도 아이고 추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밤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이 아들이 자지 않고 가만히 어머니를 지켜보니까 자기가 잔주라고 밤늦게 어머니가 몰래 집을 나가더니 개울을 건너가지고 옆집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밤새도록 얘기도 하고 서로 등도 긁어주고, 그죠? 옛날이가 이도 좀 잡아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냥 아웅다웅 얘기하다가 밤에 또 그 개울을 건너서 그러니까 춥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추워. 이 아들이 그것을 보고 어머니가 개울물 차갑게 달 시리지 않도록 다리를 놔줬다는 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효자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서 23장 22절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쁘게 해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은 참으로 막막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적인 통계를 먼저 보게 되면 전 세계로 봐서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65세 이상의 우리 부모님들, 65 좀 젊으시기도 하지만 이 빈곤율, 가난한율이 OECD, 그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 중에 13위입니다. 굉장히 가난하다는. 그리고 거기다가 노인 자살률,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스스로 생명을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 통계를 보면 10만 명당 대한민국 국민 65세 이상의 10만 명당 1년에 116명이 부모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다. 일본에서와 중국에서 노인분들을 부르시는 말, 존귀한 연대, 존경받아야 될 때, 인생의 모든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정말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자식들의 정말 사랑의 공양을 받아야 될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삶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들 통계를 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식들의 짐이 되기 싫어서.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본인은 정작 자신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연금제도가 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연금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당연히 부모를 섬기지 않으면 부모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부모들이. 치료비의 문제, 병의 문제,
가난한 노후가 지긋지긋하고 특별한 즐거움이 없고 뭐 부모님들이 갈 데가 있어요. 무슨 보통 경비가 있어요. 정말 편안하게 여행 다니시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노인분들이 부모님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하루 종일 집에 앉아 계시고 TV 보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리고 몸이 아파 가시면서 자식들은 부모에 대해서 공양할 줄 모르고 또 특별히 젊은 사람들도 살기 힘들고 자기들도 바둥바둥하고 자기 자식들 키우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더 이상 짐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통계를 보면 남미, 브라질, 우에 수리남, 수리남이 한국말로 열었더니 영어예요. 수리남이라고 해가지고 덴마크의 식민지로 썼다가 독립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세계 2위입니다. 세계적인 통계를 볼 때 2위인데 1위인 우리나라와 2위인 수리남과의 차이가 2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안타깝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부모님들이다. 한국에는 그렇게 교회들도 많이 있고 한국의 기독교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크게 부흥했다고 자랑은 하면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잘 모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요 우리 인간의 도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왜 부모님들을 잘 섬겨야 되는가? 첫 번째로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여러분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공짜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하나를 잃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난로를 딱 만져서 내가 난로를 맞아 따뜻하다 느끼는 것은 난로가 내가 따뜻하다 느끼는 만큼의 에너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우주의 질서에 공짜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큼 오랫동안 양육해야 되는 존재들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 살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갚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 인간의 도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를 지키지 못할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다. 은혜 갚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이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인간으로서의 도리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제는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들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조선일보를 보니까 일본은 특별히 고령화 사회입니다. 이제 곧 3사람 중에 1사람이 65세 이상이 된답니다.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어느 동네들에 가보면 조그만 시골들에 가보면 아예 젊은 사람들 보기가 힘들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들이 노인 어르신들이 힘이 들으니까 일본도 한국처럼 이렇게 산이 언덕이 많지 않습니까?
동네 100m, 150m 떨어져 있는 슈퍼마켓에 내려가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일본에서 새로 생긴 신종 아이디어 산업이 뭐냐 하면 트럭에다가, 그죠? 트럭에다가 미니 슈퍼마켓을 만들어가지고 직접 언덕 위에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기가 있답니다. 못 걸어 다니니까. 그런데 노인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문에 글을 읽어보니까 무지막지하다 이거죠. 예? 본인이 좀 늦어가지고 지하철을 타지 못하고 이제 막차를 놓치니까 경찰서 와가지고 택시 불러내라. 내가 노인이니까 마땅히 너희들이 공경을 해라. 마치 특별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게 막무가내로 이렇게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른으로서 점잖고 젊은 사람들을 잘 포용해 주기보다 마치 내가 어른이니까 너희들이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아무에게나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많이 생겨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 힘든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하려고 하는데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가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부모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부모님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힘들하고 눈물 흘리는 며느리들, 딸들, 아들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도 잘 모르고 형편도 모르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요구하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라. 죄 짓는 일만 아니라고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여라.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여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이거 옳다라는 말은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의무다. 그래서 영어 성경 어떤 성경을 보면 It is your duty. 너희들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대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다하는 것이지 특별히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고 공양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차를 몰고 길을 가는데 앞에 빨간불이 딱 있습니다. 우리 차가 딱 서야죠. 그러다 그린 라이트, 녹색불이 들어오면 우리가 갑니다. 그거 칭찬받을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거 칭찬받는 일이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그 무슨 칭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저쪽에서 차가 오지 않고 신호등이 아니면 신호등이 파란불이 올 때에 있을 때에 그 그린 라이트가 있을 때 우리가 그 횡단보도를 지나갑니다. 아이고 그린 라이트들이 있을 때 횡단보도를 지나갔으니까 상 드립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왜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상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느냐. 인간이 그만큼 부모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땅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급받기 위해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우리가 당연히 인간으로서 사람이라고 하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지만 인간이 워낙 자기중심적이고 악해서 자기 자식들 신경 쓰고 자기 신경 쓰느라고 부모님들 공경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희들도 중요하고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 너와 내 자식보다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효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우리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식 다 필요 없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자식들은 부모의 기대를 맞춰주지 못합니다. 자식들 중에서 부모의 기대에 맞춰주는 자식이 얼마나, 여러분들 자녀들 다 만족하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야, 내 자녀 같으면 기가 막, 그거는 이제 애기 엄마들이나 꿈을 가지고 있는 애기 어머니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속 썩이기 시작을 하면, 그 부모들 그런 말 쉽게 못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자녀들 참 보기 드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했듯이 우리들의 자녀 역시 우리들을 흡족하게 하지 못하지만 내가 내 부모에게,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효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그 자녀들이 복받는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기쁨 얻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희망이 뭡니까? 우리들은 가난했지만 우리 자식들은 가난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고, 나는 많이 공부 못했지만 내 자식만큼은 제대로 공부해서 사회에서 떳떳하게 살아가길 원하고, 나는 좀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나는 힘든 삶을 살았지만 내 자식만큼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 주셨어요. 너희들의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된다고 그랬어요.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어떤 행복이 가장 큰 행복입니까, 여러분들? 어떤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건강이 좋습니다.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행복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행복하게 아웅다웅 하면서 그냥 아침에 싸우고 저녁에 허허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말씀하신 박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최고 행복입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거 보는 것이 행복이에요. 가장 큰 복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야 좀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내 자식 잘 먹으면 되죠. 내가 좀 힘들게 살면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잘 살면 되지. 내 자녀의 성공이 내 성공 아니에요? 내 자녀의 행복이 내 행복 아닙니까?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인간들이,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행복한 것을 보는 게 그게 최고의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리고 잘 되는 자녀들이 자기를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겁기. 그런 복을 누리시기 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켜 행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들의 자식들이 잘 되는 복 받을 거예요.
잘된 우리 자식들이 잘 섬기는, 효도받는 부모의 행복한 삶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